예,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예. 감사라는 게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습니다. 배워야 하는 덕목이기도 하죠.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절에 예배의 말씀이 웬 말씀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왠고 하니까 감사의 표현, 물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감사의 표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준비해야 될 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감사의 예지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너무 흔하다 보면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워낙 예배가 많고 지금까지 드린 예배만 해도 얼마든지 횟수도 못 세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진짜 예배로 하나님 받으신 직한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했다가 요금 내고 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정말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바로 알고 드릴 때 우리 추수감사 예배는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예배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예배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번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함께 많들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는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인데요.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산에 가서 종들을 놔두고 그다음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예배하는 이 말 히브리 말로 샤하라는 말인데 샤하 이거는 몸을 구부리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란 말은 사랑과 공경을 담아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게 예배라는 말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농락하는 모양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의 자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한 예가 나오는데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준비를 하고 함께 먹는데 당시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바리새인에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환영받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나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특별히 바리새인인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 음식을 준비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청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 누가 따라오느냐? 불생기가 하나 옵니다. 한 여인인데 죄인이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여인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그리고 자기의 진짜 값비싼 향유를 그 머리에 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바리새인이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이 보니까 이게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다 이러면서 마음에 단정을 짓고 정죄를 하는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빚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다 줬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20데나리온 빚졌어.
근데 둘 다 갚을 게 없어서 어떻게 했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둘 다 탕감해 줬어.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바리새인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 빚진 사람이겠죠. 더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감람유도 내게 붓지 않았다. 이건 당시에 손님에게 하는 일상적인 관리의 예입니다. 예. 근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게 내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자기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정말 귀한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그러므로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보면 시몬은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불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교제하고 잔치를 하는데 불구하고 칭찬은 누가 받느냐?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거든요. 예수님이 한마디 좀, 야, 이 어려운 일을 네가 하다니 진짜 고맙다,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셔도 되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여인만 칭찬을 하십니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예물을 준비하고 바쁜 일상 속에 시간을 내고 그래서 예배를 참석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는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못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 봐라, 저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이런다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그렇게 수많이 예배를 드렸고 또 앞으로 그럴 텐데 정말 지나간 과거는 차지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는 주는 것으로 그냥, 이러면 그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면 이건 선물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뇌물입니다. 이 선물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 뇌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시간 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좀 잘 보여가지고 내 기도 좀 들어주십사, 이런 마음을 한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하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이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성을 거쳐야 되었습니다. 그래 행로 중에 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그 한 여인이 물을 깃는데 내가 물을 좀 다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 당시는 이미 이제 남북이 하나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분열왕국 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망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을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혈이 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혼혈이 되니까 아우 저거 개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와서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섭섭한 마음에서 더더구나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답하시는 말씀을 보면, 대화하는 걸 보면 동문서답이 진짜 엉뚱하죠. 물 좀 달라. 왜 내게 물 달라 하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야 지금 물을 먹어야 내가 될 것 같아서 니한테 물 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 그러면 왜 물 달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오고 가는데 그 속에서 주님은 진정하게 예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느니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여인이 그럼 그런 물 나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또 뜬금없이 그럼 자 기다려봐라 이러면서 주섬주섬 흉내를 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야 네 남편 불러와봐 이러는 거예요. 아이 목마른 가고 남편 불러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5명씩이나 바꿨잖아. 그러니까 여자 깜짝 놀랍니다. 내가 본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이러면서 놀라죠. 그 이야기가 진정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뭐예요? 물이라는 걸 매개로서 예수님이 진짜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바로 이 여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뜬금없이 또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아니다. 어이 남편 데리고 오는 문제하고 목마른 거하고 이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무지 연결성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진정한 목마름과 진정한 해갈, 진정한 인생의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해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23절과 24절 말씀이죠. 예,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이래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1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손안아기들은 최소한 자기 밥그릇은 알고 자기 집은 알고 주인은 아는데 내 백성은 그 주인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분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1장 1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섬겼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향은 내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의 절기, 제사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걸 너무 싫어한다. 오직 좀 뒤에서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분향과 절기 이런 것들이 역겨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문을 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준에는 전혀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역정을 내시고 이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고 계시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당연히 궁금해지죠. 앞에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섬김 중에 누구 것을 받았냐? 죄인인 여자의 섬김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제사와 예배를 원하시느냐?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횟수만 해도 예배가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드릴 예배를 계산해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있을까라고 돌아보면 우리 생각에는 뭐 당연히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하신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면 우린 지금까지 뭘 했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 드렸다는 거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예배 시간 내가 지키고 드림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한, 소위 말해서 미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사시대가 이랬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사시대 미가의 집, 그 이야기죠. 자기를 위하여 제사상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이름은 하나님인데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한 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소원, 내 자신의 건강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마치 미가가 제사상을 삼아서 제사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로 알고 한 번의 예배라도 바르게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3절 24절의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 가르치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찾으신다는 말은 탐색한다는 말이에요. 막 뒤지고 막 하나하나 조사를 한다는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살피고 들춰보고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영으로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데 영으로 드린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면 영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변화된 거듭난 심령으로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배의 근본은 어디에 시작하느냐?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외에 있는 겁니다. 이 구원하심이 무엇에 대해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기뻐서 찬송하는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아무나 온다고 다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뭐 열린 예배 이래가 누구나 다 오시오 이래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변화받은 사람과 구경꾼들을 구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변화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육신의 일은 뻔히 보입니다. 영의 일은 뻔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거듭난 사람만이 영의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변화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예시를 성경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예배가 어떤 거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이거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그 예배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뽑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면류관, 자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굽혀서 말하죠.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몸을 굽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는 겁니다. 그렇게 굽혀서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7장 9절에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전체 예배가 나옵니다. 24장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실제 모습입니다. 자,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기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오죠.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교회 시대 이후에 각 나라 족속들 복음이 다 전파되고 그 사람이 변화된 거듭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받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 아닌 사람들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끼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하늘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우리가 참여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완전한 형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외친 소리가 뭐죠? 10절의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구원하심이 무엇으로부터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해요. 이들의 찬송의 제목, 예배의 제목이 뭐냐? 구원하심에 대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어린 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감사를 몸을 숙여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보게 될 장면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냐?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벽한 예배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미리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저 한번 왔다가 하는 예배, 그냥 쩐하고 요금 내고 졸다가 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떤 갈래 가지고 내 기도 제목 이루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원한 지옥 백성, 영원히 죽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하면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진짜 예배, 그 찬송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변화받지 않는 사람이 이걸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이런 감사의 제목,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감사,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진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개척을 하니까 상가 지하에서 정말 온 사람이라고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애들하고, 이 교회는 전부 다예요. 사람 없어요. 한 1년 이렇게 지속되니까 사람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그래서 한날은 예배를 드리면서 강사님 너무 서글퍼서 울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배에 자기들은 자기 눈에는 부인하고 애들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거기에 둘러선 허다한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단지 지상에서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저하는 거예요.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드린 예배 자리,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예배, 그게 오늘 이 땅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런 예배 자리인데 이거 소홀히 하고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다 드리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으로 받으셔서 하는 게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죠. 한번 치를 것 같으면 한번 치르는 예배는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내가 이거 헌금하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뇌물이 예배가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거 공연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막 흥분해가지고 요즘 예배가 워낙 이런 경향으로 많이 가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공연이에요. 공연. 설교는 할 수 있으면 짧게 간단하게, 찬양과 뒤에 퍼포먼스가 더 많아요. 무엇이 중심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반응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을 바로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구원하심이 보지 않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 다
이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거듭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은혜 감사드리는 게 바로 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로 드린다. 진리는 뭐냐?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가리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리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가리는 게 없다는 이 말 한번 생각해 보면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이 가리는 거 언제부터 했냐? 성경에는 가린다는 게 언제부터 드러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했죠. 범죄하고 나니까 갑자기 안 보이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이래가지고 가리죠. 그게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거. 달리 말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의 못난 것을 가리고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레데이아는 다 벗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투명한 거예요. 조금도 가려지는 게 없는 겁니다. 뭘 흉내내고 모양새내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예배 자리에서 고백한 그대로 삶이 똑같이 드러나는 것.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왜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으면 가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리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려진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가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희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었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마지막 때의 심판을 명령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잡혀가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말이야 하나님 주신 백성들인데 하나님 주신 땅인데 야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잡혀가라 계속 잡혀가라니까 저것 봐라 저 거짓말장이다 저거 이래가 예레미야를 거의 죽을 뻔하게 만들기도 했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무엇을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을 보고 당연히 그들은 거기서 제사도 절기도 기도도 수없이 왔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을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분향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성전이한테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였는데 예레미야는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는 거죠. 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삶은 전혀 예배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하고 와서 믿음의 제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너희가 성전이라 말하지만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을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예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말이 참 두려웠어요.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성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그들이 거짓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다 이러면서 거짓된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예배자리에서 찬송하는 것, 듣는 말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가리는 것 없이 알레루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감사해서, 구원하신 은혜 감사해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숙임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냐?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드리는 게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그들은 입술에 거룩한 고백 또는 많은 성경적 지식 이런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건 몸은 뭐예요? 우리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말이죠. 그렇게 가리는 것 없이 너희의 고백과 삶이 일치할 때에 이게 진짜 예배다. 이게 영적인 예배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일날만 와서 잠깐 1시간 앉아있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동일한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은 잘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지만 사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을까 싶은데 더 많네? 맞겠죠? 자식이 더 귀하고 사업이 더 귀하고 건강이 더 귀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글쎄, 유기성 목사님이 다른 곳에 집회를 가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찬송을 하게 됐는데 성도들이 드리는 찬송의 모습들이 전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곡을 멈추고 진정으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 예수만 귀한 것으로 받는 분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진실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종종 약해서 사람의 감정에 약해 종종 넘어집니다. 뭐 사람이라서 내 기질이라서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 진 겁니다.
영적인 삶은 뭘 보고 방언하고 뭐 은사 받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마음, 감사한 하나님의 감동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삶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전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한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금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신 구원의 은혜를 진정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리는 것 없이 숨기는 것 없이 꾸미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드린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능기 손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의 말씀처럼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자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참된 예배자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